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돌보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2020년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월 5일은 그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선 제가 이 고난주간 말씀을, 종려주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4월 5일 고난주간에는 이게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마 또 어제도 정부에서 그 4월 19일까지 예배와 집회를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러한 그 방송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4월 19일에 연장이 됐지만 사실은 미국에는 4월 30일까지 거의 이게 아마 모이는 것이 이렇게 좀 자제해 달라는 아마 그러한 명령이 이미 이렇게 발효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나 이렇게 또 종교 예배나 아니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집회뿐만이 아니고 그 식당도 아마 거의 열질 않습니다. 그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서 그 식당업을 하는데 거의 거의 보름 이상 지금요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 집회라든지 또 교회 예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렇게 왜 영업을 하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 그 동네에서 좀 뭐를 이렇게 사러 나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어느 식당을 봤는데 어떤 식당은 되게 이렇게 장사가 요즘엔 안 됩니다. 손님들이 안 와서. 근데 어느 식당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에. 이게 잘 되는 좀 식당인가 봐요. 그런 곳을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좀 문제가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식당 자체 이런 것도 거의 영업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나 아니면 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는 다 그냥 매일같이 극장도 하면서 교회에서 모이면 예배로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거 가지고 그냥 TV 방송 신문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이 도지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난리치는 겁니다. 물론 되게 이게 안 하는 게 저도 안 하는 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좀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거는 다른 분야를 금하지 않으면서 교회 예배만 자꾸 문제를 삼는다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만 문제를 삼는 게. 그 아프리카도 어제 신문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막 요즘에 모이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저 수단이나 우간다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뭐 그냥 교회 예배드리니까 와서 경찰이 막 잡아가고 막 난리 났대. 그런데도 거기는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그러니까 요거 코로나가 왔으니까 요때다 그래가지고 막 시작한 거죠. 그 아프리카 그 수단이나 우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런 식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뭐 우간다나 수단처럼. 왜냐 다른 거는 다 금지를 안 하고서 교회 예배만 드리면 그냥 TV고 뭐고 난리치고 뭐 강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배 강행.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그 예배 강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은 왜 강행이라고 안 합니까? 제가 엊그제도 제가 그 동네 앞에서 이렇게 뭐 사러 갔다 이렇게 오는데 식당에 뭐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쇼핑센터도 그렇고. 거긴 매일 모이는 거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어떻게 모이는데 이 예배를 강행했다. 또 틀림없습니다. 이거 지금 주일날 또 주일날 지나잖아요. 그럼 또 뭐 예배를 강행했다. 또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TV에. 식당을 강행했다. 뭐 나이트클럽 강행했다. 극장을 강행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아니면 수단처럼 좀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방송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예, 제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4월 30일까지 집에서 머무르다 이런 명령을 이게 이제 내린 것 같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스페인과 사망자가 거의 뭐 1만 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유럽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과 인접한 이 유럽하고 미국은 그렇지만 중국과 인접한 이 태국이나 베트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확진자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만이나 이런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한 자리 숫자가 그래요. 확진자도 그렇고 얼마 없어요. 이거는 이 나라는 1월 초부터 아예 중국을 입국 금지시켰다 그러는데 1월 초부터 대만하고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은요. 싱가포르 1월 초부터.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1월 초에 막 중국 입국 제한하라 그래도 오히려 저 박원순 시장은 뭐야? 중국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국말로 막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 대구 그 대구 중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막 확장됐는데 그때 1월 초에 뭐 중국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 그래. 거기 코로나 많이 퍼졌던데요. 자, 그런 실수를 범하고도 이거를 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은 이거를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교회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 가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지난주도 보니까 뭐 구상권 청구하고 벌금 물리겠다. TV도 그러고요. 그냥 동네 나가봤더니 식당은 뭐 그냥 바글바글해. 식당에 지금. 그거는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 뭐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막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그 수단이나 우간다처럼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이게 그리고 뭐 방역을 잘했다고 자랑하는데 TV도 보니까 이 TV도 문제가 많아요.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189개에서 우리나라 입국 금지했는데 이게 뭐가 잘한 겁니까? 또 유럽이나 미국, 유럽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 가까운 대만, 싱가포르, 중국 가까이 있는 나라, 홍콩, 몽골, 러시아.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확진자도 많지 않고 사망자도 얼마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최하위에 가장 아주 방역 그런 수준이 안 돼 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정말 집에서 드리고 이번 주도 또 못 나오게 되고 다음 주 부활주일도 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이 좀 식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종료주일 이야기는 종료주일로 4일이 지난
종려주일이 주일날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4일이 지난 목요일에 일어난 일이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이 바로 예언한 것이 목요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종려주일 지나서 4일 지나서 목요일날이요. 사실은 종려주일날 바로 전에 그 베다니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주일날이었죠. 오늘 종려주일, 오늘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런 말이 그렇게 명칭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는 나뭇가지라고 나왔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한 크기가 한 10cm 정도까지 10m까지 자라는데 그 중간의 끝에 부분, 중간 부분은 그 뿌리에서 중간 부분까지는 이 파인애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뭉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은 이 손바닥 모양의 이 이파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팜추리, 종려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리 이렇게 말을 쓰는데 프로레오 이것은 스페인어로 꽃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꽃주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그리고 그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1512년에 플로리다주를 발견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그 플로리다라는 말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게 플로리다 이게 스페인어로는 프로리 이런 뜻이 꽃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주일이 또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40일 그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은 그 고난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마 처음 시작하는 날을 제 수요일 그래서 2월 26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제 수요일이라는 것은 이 고난주간 첫날을 갖다 재를 뿌린다고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요. 재를 뿌리고 그러는 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그 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 수요일은 개신교인데도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재로다 이렇게 묻혀서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자,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요. 또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요일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얘기가 목요일 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6월절 양 잡는 날 그랬어요. 무교절의 첫날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랬는데 12절에 보면은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면서 양을 잡았잖아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그 바로왕이 안 내보내주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는데 장자를 죽이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러나 그 모세에게 그 문에다가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게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원래 영어 그 뜻이.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가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거기서 장자가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죠. 그게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바로왕을 비롯해서. 그래서 오늘 6월절 양 잡는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그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각에 돌아가신 겁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결국은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음에 그거를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예수님을 그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죽지 않았어요. 그 장자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린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에 돌아가신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일의 이 금요일날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셨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서 죽지 않았던, 장자가 죽지 않았던 그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고난주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피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대신 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날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루 전에 이 목요일 저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잡힐 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 레아가 난 그 야곱에게는 4명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레아,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갈, 스물론, 그 중에 4번째가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그 예수님 조상이 되죠. 바로 유다가요. 여기에서 유다는 다른 유다이기 때문에 가롯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가롯이라는 지방. 이것을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리옷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리옷의 유다. 근데 예수님의 12지장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요 가롯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특별하게요. 유다는 원래 그 뜻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했는데요. 아무튼 근데 회개를 담당했다 그러면 예수님 밑에서요. 그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돈깨를 맡았다. 유다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일을 맡아본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0절에 11절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음모를 꾸밉니다. 그 10절하고 11절에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러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원인이 뭔가? 그걸 보면 공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돈 때문에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은 30을 얼마를 주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을 돈을 가지고 팔려고 그런 거죠. 이거 인신매매. 인신매매. 물론 이제 오늘날의 인신매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중국에도 보면 요즘에 탈북자들 인신매매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중국에 계신 분들 인신매매 이건 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돈 때문에 팔았다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사단이 들어와서 팔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팔았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와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물론 돈도 받았어요. 근데 1차적으로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다. 그럼 이 사탄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험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압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살인자요 죄를 짓게 하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에게 이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유다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속이고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죄를 짓게 하고. 오늘날도 이 사탄은 뭐예요?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는데 이 나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보다도 영적 존재니까 좀 더 우리보다 좀 앞서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사람을 어떻게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팔고 있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거나 탐심을 품거나 그럴 때 이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온다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럼 이 사탄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가 예수를 판 원인이 돈 때문에 그렇다. 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랬다. 누가복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자리야 죽고 제자들도 그 생각을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삼아 주십시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유다는 말할 것도 없죠. 정치적인 이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실망해서 팔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신을 하고 또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배신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꼭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대통령 탄핵했던 이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뽑지 말자, 막 이런 말을 막 하면서, 뭐 탄핵 5적, 뭐 탄핵 6적,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같은 당에서 앞장섰던 이러한 분들은 정말 이것이 뭐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망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실망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뭔가 여기 대세한테 가서 유다가 음모를 꾸몄듯이 아마 이분들도 뭔가 여당하고 국회의원들은 뭐 음모를 꾸몄을 거예요. 뭐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서 아마 그런 게 뭔가 있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요. 뒷거래가 있을 겁니다. 음모가. 그 요즘에도 보면은 이 어느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 교회 분쟁이 보면은 그 뭐예요 이게 장로들이 되게 이제 법원에 고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원에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법원에 고소하고 이것은 참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게 아니. 여러분도 혹시 교회 생활 하시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또 교인들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교인들이 또 목사님을 고소. 이런 거 법원에다 세상 법원에다 하지 마세요. 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바울이 그럽니다. 고발할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이 사랑과 용서를 저버린 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게 또 하나의 배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뭐 서로 장로님에게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모가 있겠죠. 그리고 목사님을 고소하고 대개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 이렇게 배신하듯이 이게 참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가급적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는 고소하지 마세요. 여기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안 믿는 그 세상 법정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거기 가서 교회 이름을 욕먹이고 그럽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뚜렷한 하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차라리 손해보세요. 이거는 사랑과 용서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또 교회와 교회끼리 또 고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와 교섭끼리 서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또 평신도 목사 아까 제기했죠. 또 목사와 평신도 또 목사가 또 평신도를 고소하라는 경우도 있어. 야 이런 거는 평신도가 목사를 고발하는 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가 또 평신도를 고발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가급적인 이거는 여기서 그랬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세상의 법정에 이 호소하는 건 가급적이 아니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서로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돈, 명예, 온갖 것이 관련되어 있겠죠. 그런 유다는 돈 때문에 주로. 돈에 여기 마가복음에 액수가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30으로 나와 있어요. 은하 30세겔. 은하 30세겔은 노예를 팔 때,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를 팔 때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정이나 여정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0세겔. 그 사람이 종이 죽었을 때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30세겔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또 믿으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돈? 이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돈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3장 3절 이런 말이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오직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서 3장 3절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은 이게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이 유다도 결국은 이 돈의 유혹을 받고서 이렇게 죄를 지은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돈 때문에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12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배신하려고 기회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녁 만찬을 그 유월절 만찬을 해야 돼요. 이게 유월절 하루 전에 한 겁니다. 미리 하루 전에 한 건데 목요일 날이군요. 원래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하루 전에 이거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는데 여기 12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성내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13절에 보면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 준비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그냥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물 한 동이를 익어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거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셨던 겁니다. 초자연적 능력. 야, 근데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이 같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0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전지전능. 전지전능의 전능한 속성을 가지신 것이 또 미리 아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엘사다이라는 말이 있죠. 전능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사다이. 창세기 17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그런 그 예지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거 바로 전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그때도 나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럼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제 그러면 준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새끼를 어떻게 구했느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 또 예루살렘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집 앞을 지나가다 사전에 집주인하고 얘기했을 것이다. 또 나귀 새끼 주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약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아셨나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성경에서 뭘 본 적이 있냐면요. 물고기.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내라 그런 말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라. 그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 실족하지 않게 여기서 예수님도 낸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키냐? 베드로에게 시킵니다. 야, 베드로야, 너 가가지고 마태복음 그 17장에 나옵니다. 27절에 이런 말입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거는요, 돈 한 세겔이 물고기 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것도 예수님이 사전에 물고기하고 예약을 해둔 겁니까? 자, 물고기한테 저 베드로가 와서 너를 고기를 잡을 건데 맨날 몇 시 몇 시에 몇 초에 베드로가 낚싯줄을 던지면 말이 안 되죠. 물고기한테 예약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지,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속성, 그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신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 속에서요.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거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뭐 붙잡히지도 않고 대상들이 와서 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 그래도 뭐 거기에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유다의 배신의 이 스토리 이야기 속에서요,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 방을 마련했잖아요. 그 방을 마련하는 것이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그 방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야, 이것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동네에 가서, 이것도 미리 아셨죠. 방을 구하는 거, 그것도 물 한 동이 이기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와서 그러면 구할 방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미리 아셨죠. 또 그 전에도 베드로에게 너 가서 베드로야 물고기를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럼 먼저 오르는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그걸 미리 알으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또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8절에 이 말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26절에 이럽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여기서는 떡 한 조각을 주신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떡 한 조각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떡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그 사탄의 그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벌써 그렇게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걸 보고 알고 거기에 싹 들어간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의 입장에서 뭐야?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들을 팔아서 죽이면은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고 하는 아마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가룟 유다는 오히려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다. 그러니까는 그 가룟 유다는 내니니까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되 마태복음 26장 25절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되 랍비여 내니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기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벌써 대제사장들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왔는데도 아주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 마귀의 이건 아주 거짓말하고 또 남을 속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벌써 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은 사람은 뭐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같이 다녔던 사람,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보면은 그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윗 왕을 반역을 하잖아요. 다윗 왕을 몰아내려고. 그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거기에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이것도 배신이었죠. 다윗의 모사인데 이게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압살롬에 반역하는 것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 예수님을,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회개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가깝게 따라다닌 겁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가 주로 배신하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배신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그 독재자들 있잖아요. 다 보면은 기독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독재를 합니다. 왜냐? 이 유다처럼 이 사탄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나 신앙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죄인데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죄잖아요. 그럼 죄를 떠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죄는 계속 죄를 짓게 더 격려해주고 죄 짓는 것에 남아있게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해주자 이런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법은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법을 고쳐가면서. 미국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리고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들을 뭐라 그래요? 극우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하다 감옥에 지금 가 있는데 이걸 감옥에 왜 갔나 봤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가 있는데 그거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기독교 목사입니다. 개신교. 김용민 목사. 이거 신문에 보니까 김용민 목사 이렇게 나오는 목사인지 아니면 전도사인지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 같아요. 아마 대한예수요 한국기독교 장로교 같아요.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신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목사가 교인을 고발하느니 또 교인이 목사님을 고발하느니 또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는 세상 법정에 이런 건 하지 말라. 가급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정말 손해보는 게 나을지언정 고소하지 말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않냐. 고린도서 6장 6절.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는 또 이 애국 운동하는 어느 그 평신도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그분은 얘기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야, 이것도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바람직한 게요. 응?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차라리 불의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소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6장 6절. 이게 오늘 그 예수님을 팔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도 결국은 당시에 이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교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목사가 또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평신도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평신도가 또 목사를 고소하고 이러한 일이 아주 그냥 막 일어납니다. 유다도 이렇게 한상에서 먹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이 유다가 배신하는 걸 보세요. 마귀는 가까운 데 사람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아담도 누굴 이브를 통해서 타락을 시켰잖아요. 아담을.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러한 이러한 예가 있다는 사실이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내가 나를 팔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21절에 인자는 그럽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나지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유다에 대한 평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또 마귀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도적이요 또 마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뭐 유다가 뭐 마귀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장차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게 뭐 이사야서 53편이라든지 뭐 시편 22편, 시편 41편. 그 마가복음 14장 4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소결의 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제1번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장로교 소결의 문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하나님 중심.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사람 중심,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이 사람 중심에 사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국회의원 선거철이었는데 국회의원 또 뭐 시장, 뭐 도지사, 군수, 뭐 대통령 이 겉보기에서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건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요즘에 보면은 뭐 어느 국회의원인데 뭐 김일성 뭐 주사파 뭐 사람 중심이잖아요. 뭐 말만 했다 하면 뭐 그냥 사람 중심 뭐 사람이 우선인 먼저인 사회 뭐 이걸 만들겠다고 뭐 유세할 때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사람 중심인 대통령도 가끔 그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 중심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김일성의 주사파 헌법 북한 헌법 3조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주사파 아주 핵심 사상이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것이 공산주의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이 경기도의 어느 큰 도시의 시장이 있는데요. 제 이름은 안 되겠어요.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시도 언젠가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전화를 했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사람 중심의 사회 뭐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막 나오고 뭐 하시면 1번 누르시고 뭐 하시면 2번 누르시고 이게 왜 거기서 사람 중심이 나옵니까? 이 김일성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정치인들 중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이걸 다 퍼뜨렸는데 뭐 선거하고 그럴 때 또 어떤 도시에 가면은 크게 붙여있어요. 시청에다 사람 중심 뭐 도시 또 현수막을 막 해놓고 사람 중심에 뭐 여러분 이거 물론 사람 중심의 오늘 가론 유다 같은 생활이지만 이것을 북한 김일성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유행하는 것은 이 김일성의 이 주체사상 공산주의 기초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걸 유행시킨 겁니다. 우리 국민들 그거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김일성 추종자 공산주의 김일성 추종자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거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나서. 제가 또 언젠가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할 얘기가 많이 정말 이해를 많이 드는데요. 어느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그때는 야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국회 사당에서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 귀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여당에서 중진이더라고요. 의원이고 임원이고 그런 말을 하는 제가 국회의원을 봤었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은 가론 유다에게 쓴 말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거는 정치적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 편에서는 글쎄요. 꼭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다가 14장 49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근데 그냥 어떻게 오냐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14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칼과 뭉치, 몽둥이를 들고 온 겁니다. 유다가 결국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탄 마귀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면은
예수님을 패배시킬 줄 알았는데 큰 실수를 한 거죠. 사탄 마귀가. 오히려 그것이 마귀가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줄 마귀는 몰랐던 겁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다는 정말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그런 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보면 간혹 보면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그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또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래서 제가 어느 아는 그 대형교회 그런 예가 있었는데 참 그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재물을 갖다 보는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분이, 회계 맡은 분이 굉장히 명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분인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터지니까 자살한 것 같아요. 교회 그 회계 일을 보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이 이 돈의 그 유혹에, 물론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데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이 사탄이 그걸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 배반하는 일을,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마시고, 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충동을 받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근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종려주일, 옆에 월요일부터는 고난주일이 주간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또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주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한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말 벌을 받는 그러한 일을 행치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